오늘 봉독한 욥기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그리고 2장의 내용도 함께요. 말씀을 중심해서 관계를 통해 헤아려 본 욥의 고난, 관계를 통해서 헤아려 본 욥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욥기서를 읽으실 때마다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느끼시는 바대로요. 이런 고난을 당한 인생이 없고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 일들을 감당해낼 만한 인생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 욥과 같은 이가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본문 비평학자들, 신신학자들은요, 이 욥은 가상의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증되기도 했고요. 욥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시대를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개혁주의에서는 그 모세 시대 사람과 같다, 혹은 아브라함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시편의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그 왕정 시대에 또 존재했던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경에 포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은 곧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명확하고, 사실 이 시대를 우리가 욥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난해한 구절들도 있는 성경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사상만 취하시면 돼요. 오늘 그 핵심적인 사상을 우리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근데 그 고난이 제목과 같이 소통의 인간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 신과의 우리의 관계인데요. 그 관계를 비롯한 우리 인생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고난이 찾아오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우리 마지막 욥기 42장의 그 결론과 같은 부분은요, 당연히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욥에게 모든 이 어려움과 환난의 때를 모면하게 하시고 결국에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으로 욥기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 이 말씀 속에 지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소통해야 할 이들, 그 사이에서 우리 욥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욥과 같이 그런 모든 관계들을 제대로 회복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으로 모든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이 소통의 관계, 특별히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사실 지금 여기 우리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2장까지 해가지고요, 주보에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욥이 어떠한 고난들을 당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사실 그 자체가 고난이요, 아픔이요, 또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이렇게 강사가 했던 말인데요. 인간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불통하게 되면 고통이 온다. 그런 말을 이렇게 늘 입에 달고 다니면서 흔히 소통 강사로 그렇게 강의를 하는 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성경의 이런 원리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인생사를 잘 관통하는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불통하게 되면 실제로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기록한 5가지의 그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 욥이 힘들어했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녀와의, 친구들과의, 혹은 아내와의, 혹은 자기 자신과의 그 관계가 사실 결국 틀어지게 돼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함께 아침마다 주님의 장막에 함께 벗과 같이 거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과 교제를 나누었던 그분께서 웬일인지 어느 순간에 특별히 나에게 더 은혜와 위로를 주셔야 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우리 욥이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10자녀를 잃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 욥을 많이 읽으면서도 잘 못 느꼈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안타깝게 자녀들이 10명이 그냥 한 자리에서 다 그렇게 목숨을 잃었네. 뭐 그 정도로 읽었던 이런 말씀이요. 이제 부모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읽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을 먼저 보내는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이, 그런 이들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 우리가 조금씩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요, 그냥 읽혀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와 같은 고통의 일들이 우리 욥에게, 그것도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들이닥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사실 그냥 그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나를 멀리하시고 침묵하고 계실 때,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고 우리에게 마치 성령님께서 소멸되신 듯 계시는 건 우리가 더 잘 아니까요. 그런 것은 뭐 그럴 때 하나님의 침묵은 징계라 생각하고 또 그 과정을 당연히 견뎌야 할 기간인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지만 그것이 아닌데 말이죠. 어제만 해도 우리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시고 이런 삶을 살다가 말이죠, 하루아침에 그것이 딱 끊겨졌을 때, 그리고 가뜩이나 더욱더 큰 시련이 닥쳐왔을 바로 그때에 주님이 마치 그 재난에 본인은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듯 나를 멀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사실 찾아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런 자리는 이 사탄의 이와 같은 참소가 있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참소해서 까닭 없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다. 경외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경외하지. 그 경외할 만한 이유들을 제거해버리면 당연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참소자가 있어야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진짜 감당할 만한 우리들의 신앙이 있는지를 보고서 그리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평생 사실 이런 고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욥과 같이 적어도 온전하게 생활하려고 힘쓰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주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벼리는 이렇게 나를 세워 나를 날카롭게 하는 그렇게 벼르는 일을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혹시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요 여러분 우리 욥기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의 때를 그 고통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점에 혹 우리의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 소통되지 않아 불통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욥기에 나타난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그 모든 고통과 이 불통의 관계들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특별히 5월달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론적으로 결국 이 불통의 문제를 소통하게 하시는 이 역사는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어떠한 깨달음과 그 행위로 결국 그렇게 소통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아주 대전제, 궁극적인 제1원인, 그 원인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것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화평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셨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우리의 화평, 우리의 화목 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소통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살펴볼 우리를 향하여 화평, 화목하라는 성경의 명령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까에 대한 부분을 주보의 마지막에 좀 적은 글씨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5월달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관계들을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네, 그 일을 바탕으로 우리 욥이 어떠한 원리로 이 고통의 불통의 일들이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관계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 관계 5가지를 먼저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관계는요.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첫 번째 관계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욥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설명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일단 적어도 1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우리 욥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2번이나 사탄에게 한 말씀이에요. 아주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그렇게 반복하셨어요. 네,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스 땅, 지금 아라비아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온전했다. 그리고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면서 악을 멀리하고 떠났다. 여러분 이 4가지는요. 이 참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바로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필요 충분한 조건이 요거는요. 이 3가지의 삶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만 하셔도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점점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악을 떠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경외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악을 떠남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씀을 준행함으로 나타난다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기만 하면 이런 태도가 가능해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과 관계를 한다면 주님이 그런 자들을 멀리 하실 수가 없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자가 있다 누구에게도 소개하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심지어 사탄에게도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을 만큼 너 욥을 혹시 주위에서 봤냐?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는 없어. 악에서 늘 떠나려고 힘쓰고 심지어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녀들까지도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을까 늘 삼가 조심하며 혹시 죄를 범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삶의 자기 자신에게 자녀에게 세상에 정직한 자 온전한 자 없다.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욥과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너무나 진부하지만 참 좋은 관계예요. 참 좋은 관계. 사실 더 좋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행복한 관계. 네,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욥과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악을 떠나고 항상 정직한 자기 기만하지 않고 하나님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서 좀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우리 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고 심지어 내기를 걸 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참 좋은 관계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욥에게 무엇이 찾아왔다?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고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데 너무나 큰 슬픔 중에 있는데 그리고 자기 몸도 너무나 아파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단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너무나 가려워서 너무나 아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차라리 이 잠이 드는 이 새벽이 이 밤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만큼 자기가 태어날 날을 저주할 만큼 그렇게 사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여러분 바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너의 죄 때문인 것처럼 네가 잘못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너와 같은 자와 내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하고 틀어진 것이 없는데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서론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우리가 아직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요. 아직 감당하지 못할 만한 때면 그런 시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관계를 바로 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힘쓰게 되면 여러분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순도 99.99999% 정금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연과 단련, 연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순금의 99.999 할 때 그 0.00009, 0.00009 이 9자를 하나 더 붙일 때마다 그 배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금이 99.9999가 네 자리 뒤에 있는 것 이상 되는 금이 아주 많이 돈이 들고, 그래서 금이 아주 많이 비싼 값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께서만이 아신다고요. 자기는 고통당하고 불 속에 있긴 하지만 그곳에 완전히 녹아져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올 날이 있을 것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좋은 그런 인생이 될 때가 있음을 알고 기대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그렇게 통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충분히 닥쳐올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모든 관계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욥이 그렇게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때까지 이런 신앙은 욥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42장에서 아시는 것처럼 그냥 여태까지는 귀로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경험하여 알았었더니 이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서 보니 어떻다고요?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듣는 거나 보는 거나 그 감각이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듣고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또 선포하고 모든 공감각을 다 사용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른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 때 그렇게 사탄까지도 인정하지만 아닌 것처럼 참소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에게 닥칠 이런 욥의 고난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고난들조차도 잘 견디시면서 그렇게 이겨내실 수 있는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관계는요, 자녀 관계예요. 5장하고 5절 13절 19절에 보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욥이 어떻게 관계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우리 욥이 잘 양육을 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자녀를 양육한 것 같으세요? 자녀를 정말 잘 양육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참 좋은 관계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정말 참 좋은 관계, 그리고 양육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인이 돼서 그렇게 생일을 자기 형제들과 함께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늘 해나가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 앞에서 늘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자녀와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은 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잘한 부모, 아버지에게도 고난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와 사이에서의 어떤 트러블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자녀를 먼저 잃는 그런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제 42장에서 온갖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복하시는 장면, 그래서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자녀는 20명을 안 주시고 10명만 주셨어요. 또 다시. 근데 왜 자녀는 10명밖에 안 주셨을까요? 원래 자녀는 이미 천국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갑절이나 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녀들은 원래 천국에 있으니 총 갑절로 20명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그 특별히 딸 셋을 아주 특별히 지면을 할애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 이런 이들은요 다 아주 매력적이고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진, 계피향이 나는,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눈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동방의 그 지역에 그와 같은 여인들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미녀, 미인, 그리고 마음씨 좋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여인을 딸들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여러분,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잃게 하셨는데요. 굳이 이 자녀를 이렇게 한 날에 이렇게 잃게 하시는 이 일을 왜 도대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조차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가 정의 내릴 수 없고 누군가가 무엇이다 라고 그 명확한 이유를 밝힐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그런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런 또 다른 이중고가 우리에게 겹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절이죠, 주보 앞에 기록한 주보 맨 앞장에 우리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견지하시고 살아가셔야,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관계가 틀어짐으로 일어난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걸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이 취했던 바로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행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은혜로우심을 의심하지 않으시도록, 원망하지 않으시도록 굳은 결심을 하시는 그런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하셔야 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 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실 거예요. 갑절로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관계를 온전케 하시고 갚아주세요. 게레나북, 그시야, 여미마, 아주 아름다운 딸들과 아들들을, 7 아들과 3 딸을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고난이 닥쳐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재산도 다 날라갔죠. 그리고 특별히 재산을 잘 관리했던,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관리했던 자기 자신도 얼마나 잘 관리했을 거라고요, 욥이. 그러니까 재산과 자기 자신을 잘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했던 그와 같은 성실한 주인에게도 고통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욥이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다 죽고 겨우겨우 한 살 한씩만 살아남아서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안주하지 않고 어디로 다른 데 도망하지 않고 우리 욥에게 와가지고 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당신께 보고하러 왔어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의 노릇을 잘하려면 얼마나 건강해야 되잖아요. 사실 욥이 건강을 잃은 것도 큰 낙심을 가져올 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참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이제 70 중반을 넘기시니까 좀 이제 아프신 곳이 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면 막 아픔도 이겨내시고 참고 그냥 가시겠는데 한 번도 이렇게 회사를 가시지 않는 날이 없으셨는데요. 이 최근 한 2달 거의 석 달간을 회사에 못 가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힘드셨습니다.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셨는데요. 근데 아버지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왜 어지러울까?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가끔씩 토도 나오고 왜 이럴까? 다 검사해봤는데 괜찮으셨거든요. 더 신체 나이는 뭐 40, 50대라 그러세요. 검사를 다 했는데 더 의사가 볼 때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이제 그러는데 계속해서 증상은 반복이 되니까요. 아버지가 진짜 힘드셨던 게 어느 정도 이렇게 패턴이 있으면 그걸 조심하면서 그걸 잘 이겨내면서 피해가면서 이렇게 하실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가끔 그냥 계속해서 아무런 증상 없이 어지럽고 또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내가 이런 병이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의식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80 넘어서까지 막 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계획이 다 무너지고 이제 노후에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럴 희망이 이제 없어지시고 내 몸이 이렇게 약하고 내가 지금 아픈 자구나, 몸이 아프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그게 되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렇게 아프시지 않았고 늘 건강하게 일을 하셨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일을 못 갈 정도로 아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는 게 되게 힘드셨던 기간이셨어요. 여러분,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고 큰 자인 것이 그 모든 삶에 사실은 다 나타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 건강을 관리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간지럽고 피가 날 정도로 기어하러 자기의 몸을 긁어야 할 그 상황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친했던 친구들이 함께 와서 본다는 것 자체도 너무 부끄럽고 힘든 일인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해서 정말 좋은 사업가로 또 주인으로 사장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갑자기 닥쳤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설명해주고 위로해 주셔야 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정말로 힘든 고통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아내와의 관계예요. 너무나 남편 노릇을 또 잘했을 거 아니겠어요? 온전하게. 근데 물론 이 아내의 반응을 보면 아내에게는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욥과 같은 신앙 정도가 안 됐기 때문이었을 수 있고요. 다른 이외의 일을 잘 너무나 감당하니까 아내에게 좀 이렇게 조금 소홀했을 수 있는지. 근데 그것도 아닌 것이 욥이 몇 명 자녀가 있었다고요? 10자녀나 있었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10자녀를 주셨을 때 그 여인이, 그 아내가 차라리 당신의 온전함을 언제까지 그렇게 지키고 있겠느냐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사실 욥을 떠났는데, 그 떠난 아내가 다시 돌아왔는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아내까지도 돌아오게 하셔서 또다시 10자녀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아내마저 사실은 자신을 향하여 고만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거 그치고 원망불평 안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당연히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 맞지, 나에게 이거 주셨으니까 거두어 가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라는 말만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말이지 그냥 죽어버리자 라는 식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아내를 끝까지 타이르고 그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이다. 그렇게 그 아내를 타이르면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그와 같은 우리 욥, 그와 같은 남편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회생활을 하고 아무리 좋은 남편이고 아무리 좋은 아버지고 하나님과 아무리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속에 있어도 여러분 고난은 찾아오게 된다.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그와 같은 관계가 욥처럼 애매히 이렇게 당하는 것은 또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관계가 틀어져서 소통이 안 돼 불통함으로 고통이 찾아오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 고통을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총 4명인데요. 초반부에는 중반부까지는 이 3사람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사람이 계속해서 주고받거니 욥과 이 대화를 하고요. 마지막에 그 대화 속에서 우리 잘 참고 있었던 엘리후라는 마지막 친구가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 빌닷이나 대만이나 우리 빌닷이나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욥이 되게 경건한 척은 했는데, 경외한다고는 했지만 저 당한 고통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분명해 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엘리후는 계속 가만히 있었고, 그 대답을 하는 중에 이제 욥이 점점 이제 시험이 들고 또 점점 더 그 신앙이 약해지고 자기의 진짜 마음속에 있었던 본전, 신앙의 본전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그 본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했던 이 모든 관계들을 너무나 잘했고 이것이 다 나의 의로움이었다라는 바로 그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지점에서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하는 식의 말투를 몇 번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 엘리후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너 지금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보다 하나님이 너보다 덜 의롭다고,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식의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4명의 친구 사이에서 우리 욥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욥이 말합니다. 욥기 16장 4절 5절에 보면 너처럼 말할 수 있다. 너희 마음에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해도 그렇듯한 말로 너희를 치고 머리를 흔들 수 있다. 나라도 진짜 그럴만 하겠다.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먼저 어떻게 하겠다고요?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을 거다. 아니 일단 위로하고 나서 너 저 죄 있는 것 같으니까 회개 좀 해.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다짜고짜 와가지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공격하니 너희들 친구가 아니야 하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라도 강하게 세우면서 입술로 위로하면서 근심을 일단 풀어줬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욥이 당했을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욥과 같은 고난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취하시는 것 당연하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남은 때를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의 소통의 부재로 불통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욥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전gun과 같이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런 애매한 고통들, 내 범죄함이 아닌 그런 징계와 심판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당했을 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이제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관계들을, 관계 속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욥의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 당한 고난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도 점검하고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권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맺고 있는 관계들이 행여 불통할 일이 없도록, 소통에 부재가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런 소통이 불통이 될 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화평이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 욥의 친구들이 주님 앞에 책망을 피하고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욥을 찾아가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욥의 모든 환난도 거두어 주시며 갑절의 축복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관계를 온전히 하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형제들 사이에 반목한 일이 있거든, 우리의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저들과 먼저 화해한 후에, 화목하게 한 후에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어떠한 이들과도 불목함이 없도록, 불통하여 고통이 있는 관계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부 사이가, 또 부모와 자녀 사이가, 또 스승과 어른과 이웃 사이가 온전히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